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자, 거칠에나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라. 아멘. 자, 오늘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세움을 입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은 바로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영혼 구하러 나오셨어요.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에도 부탁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성인 인성만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왔다가도 떠나가 버리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보여주며 내가 땅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배반하고 고역하는데 내가 없을 때에 하나님 나라 가고 없을 때에 너희들이 불안해하지 말라. 너희들을 고아나 가부나 같이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였던 모든 것들이 가르쳐 준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스승이 되어 주시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하고 불의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완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사역의 중심이 다르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염려하는 많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주며 오히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뭐를 했느냐? 예수의 심장으로. 예. 자,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나는 여기에 갇혀 있어도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다 지금도 옥중에 갇혀 있어 육은 매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충만하게 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라는 것을 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옥에 갇혔음에도 기뻐하고 있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자 불의한 일과 불법과 그리고 죄악을 행하고 나서 옥에 갇히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예, 사람들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자 선한 일과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일하다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박해를 받으면서 옥중에 잡혀가서 있었던 이 바울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옥중에 갇힌 것을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당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는 비록 3년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탄핵을 통하여서 정말 옥중에 갇혀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런 자기가 죄를 범하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뭐 했어요? 김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책 한 권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책을 넣어주게 되자 성경책을 쭉 계속 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열심을 다해 배운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경험과 경륜과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있는 권력과 지위가 아무리 많이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옥중에 갇혀 있게 되어지니까 혼자 고립되어져 있으니까 누구만 찾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만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이 점검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국가의 민족의 백성들의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저들의 간사한 무리들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계몽하면서까지 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거대 야당의 많은 숫자 때문에 불법으로 탄핵이 되어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대통령 자리를 끝까지 채우지는 못해서 나와 있지만 떳떳하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한다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거나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뭘 보냈어요? 문서 편지를 통하여서 서신을 보내면서 복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되진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고까지 교훈하면서 바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절대로 갇히지 아니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이나 체제가 바뀌게 되어지면 공산주의 탄압과 그리고 정말로 제재 속에 있게 되어지면 뭐 했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성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실정이 지금 남한과 북한, 북한에는 똑같이 이와 같이 박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남한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남한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진리를 사수해 가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파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도 오히려 옥중에 매여 있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뭐한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뻐한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에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하고 범사에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희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고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불같은 시험이 너희를 지금 정말로 고난 중에 두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에도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로마인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의 아래에서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 소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간사한 괴계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네가 어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누구이냐? 서기장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 넣게 한 자가 바로 누구이냐? 예수님의 사도들이 넣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그를 옥에 가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목적은 나쁘지만 복음이 더 전파됨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옥중 서신이 13개나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신을 통하여서 교회마다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마다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는 복음의 지도자는 뭐한다?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의 고난이 고통이 괴로움이 질병이 와서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 받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저들 앞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면 같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사단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노년에 있어서 70이 되어지며 이제 몸도 육체도 허리도 무릎도 다 불편해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받기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만큼은 내가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한도 빼지 않겠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와 기도로 늘 나 자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확실한 믿음의 군사가 훈련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것이요, 육이 편안해지면 영적인 것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육이 고단할 정도로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육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은 영역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죽는 것도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노라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오욕에 갇히게 되어졌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 때문에 죽어간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도 있었으며 칼로 배임을 당해 죽게 되어진 자도 있었으며 옥에 또 베드로도 투옥이 되어져서 갇힌 적도 있었는데 그 베드로 역시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그를 법정에 끌어내서 백성들 앞에 죽이기로 작정되어진 것인데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가의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베드로가 노임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더니 뭐 했어요? 합심 기도의 위력이 나타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 패로 손과 발과 다 모든 것이 꽁꽁 묶인 채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해서 어안이 봉봉해가지고 있게 되어지자 그의 손을 수갑이나 발에 채였던 착고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옥문이 열려있으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나와 있으면서도 자신은 지금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되어진 법정의 일들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직도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모두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합심 기도의 장소에 가서 막 대문을 두드립니다. 대문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한참 있다가 노대라고 하는 계집이 나오더니 뭐예요?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누구시오 하니까 나 베드로라고 하니까 이 소녀가 깜짝 놀라서 한밤중에 어떻게 베드로 선생님이 내일 처형당하기 위해서 옥에 갇혀있는데 나올 수 있겠느냐.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막 야단을 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선생님이 더 강력하게 문을 두드리자 그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어서 베드로가 다시금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역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닥쳤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의 힘이 위대한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복음의 사역자들은 복음의 전도자들은 성도들은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옥에 갇힌 바울의 사역과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외로운 길에도 의로운 길에도 늘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중단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동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사역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 시대의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어떻게 해요? 관계를 꾸민 저들을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령사업의 복음 전도자로 굳건하게 서서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바울 사도의 참으로 사역이 우리의 삶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또한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적어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옥에 갇히면서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아버지 문서 전도자로 하나님 아버지 서신을 보면서도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하는 바울 사도의 사역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